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 이 표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내용이 이어져야지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회개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냥 회개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합당하게 온전하게 다 완성되지 못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두 명의 인물을 찾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성된 회개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 에서가 바깥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집안의 장남이죠. 첫째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이 장남이 갖고 있는 기득권 중에 뭐가 있냐면 상속권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자식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장자가 다 갖는 겁니다. 장자.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당시 성경적 배경은 뭐냐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명이면 10명이 그냥 n분의 1씩 나눠 갖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그 장자권에 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배가 고파서 허기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어서 돌아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들어와서 야곱이 사실 뭐 작전을 짜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맛있게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와서 이 장자권을 그 팥죽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야곱이 흥정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을 지금 야곱이 달라 이 이야기는 너 앞으로 나 형으로 불러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앞으로 나 형 불러 이게 아니라 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자의 권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모든 권한을 나한테 달라. 근데 지금 내가 주는 대가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죠, 그죠? 이게 우리는 차마 부끄러워서 입으로 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야곱은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죠? 32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지금 에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에서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겠느냐를 따지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서 사냥을 하다 보면 뭐 토끼도 한 마리 잡아서 중간에 먹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막 그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막 기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조금만 불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과장하는 습관이 있다. 와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 아파 죽겠어.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손가락에 가시만 들어가도 막 아파요, 막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너무 아픈데도 다른 형제들에게 혹시나 불편을 줄까봐 아픈 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교회 안에서 말 안 한다고 안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누가 막 아프다 막 극성 푼다고 막 그 사람만 챙겨서도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형편을 잘 알아서 저 사람은 성격상 정말 힘든데도 남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확인하시고 형편을 보고 도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 과장된 습관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못 먹고 죽으면 장자권이 있을 듯 뭐 하냐? 일단 먹고 봐야지.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자기한테 불편이 온 육신적인 문제를 너무 극대화한 나머지 지금 가치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33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그죠? 그래서 야곱은 굳히기, 이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클로즈라고 그러는데 클로즈 멘트를 해서 확실하게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클로즈 멘트를 해가지고 맹세해라. 그래서 내가 이걸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거의 계약의 형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에서는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구두로 어쨌든 간에 다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에서와 야곱의 계약 상황의 거래 조건은 뭐였냐면 팥죽 하나였어요. 팥죽 하나. 그죠? 근데 서비스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빵도 두 개나 빵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맨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달라는 거 이상을 덤으로까지 줘가면서 계약의 확실성을 지금 확실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거 다 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빵을 아무리 100개를 줘도 이 장자권과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의견도 아니고요. 에서의 속마음이겠지만 이것을 성경의 기록자가 객관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지금 자기가 뭘 팔아넘겼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안성식이라는 한 개인의 이런 가게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에 대한 모든 장자권이 지금 원래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에서에게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마어마한 흐름에 놓여 있는 이 장자권을 지금 에서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결정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 내가 한 결정 때문에 가지고 온 이 후폭풍이나 가중에 내가 그 결과에서 얻게 된 것들이 어떠한 것일까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큰일 난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들을 잘 숙지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건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맑게. 이게 정말 내가 진짜 죽을 지경으로 아픈 건가? 사실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속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이 상황을 크게 보고 있는 거. 우리 문제가 하나 생기면 어마어마 이렇게 해서 정말 잡고 있어야 될 것까지 다 놔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내가 진짜 잡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며칠 더 그냥 굶으면 굶는다 해 죽는 거 아닌데 그걸 내가 장자권과 바꿔야 될 만한 것인가? 이 가치 판단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내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가져올 것인가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함부로 말을 뱉어내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뱉으면 그것이 계약에 관한 말이든 미움에 관한 말이든 칭찬에 관한 말이든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면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호 형제 멋있어 착해 그러면 그 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들은 사람들에게서. 넌 나쁜 놈이야 이러면 그 일의 말이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뱉은 말 때문에 나한테 오게 될 그 결과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뱉거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에서는 미래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대면대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배고픈 것만 해결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야곱은 지금 뭘 꿈꾸고 있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미래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에서로부터 얻어내게 되는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를 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은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인가를 잘 숙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살 집을 고를 때, 대학을 선택할 때, 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네요.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한 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되돌리는 힘이 너무나 더 몇 배로 몇십 배로 힘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부패한 길에 들어서고 더러운 세상의 일에 여러분들이 막 맞물려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은 점점 깨지게 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요원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나이든 분들에게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당신 나이 때, 당신 너 같은 나이 때,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마누라 속을 썩이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너무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걸로 인해서 그 일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후반기에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이할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르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의 잣대에 여러분들이 딱 가면 어떻게 다 부정하고 죄와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징계와 진노의 잔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허물을 은혜로 바라봐 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쟤 왜 저래? 재수없어. 쟤 왜 저래? 진짜 난 못 살겠어. 쟤 되게 나쁜 놈인데? 계속 쓴뿌리만 여러분은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에 가게 되면 저 연약함 때문에 불쌍하구나. 저러다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인내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래서 더럽게 만드는 일에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누군가를 나쁘게 욕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너그러움에 품 안에 안길 의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룩한 길에 동참할 의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서 너무 재미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뭘 밥 먹여줘. 거룩하게 사는 게 뭐야? 난 나가서 그냥 인생 허비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냥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냥 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40, 50, 60 요즘 수명이 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탄스럽겠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근데 그 삶이 주어진 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선택을 한 거겠죠. 그죠? 뭔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될 자식이나 아내는 차가운 눈초리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그죠? 그 사람들도 아이들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차가운 눈초리에 원망 어린 삶의 결과를 얻고 나서 그래도 내가 정말 과거에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나머지 인생을 단 1년을 더 살다가든 며칠을 더 살다가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돌아서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살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쓴뿌리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돈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죠? 즐거움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정말 이 길의 끝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목적지가 맞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러한 삶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에서가 걸어갔던 그 길은 바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걷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구약에서 주지 않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요. 이게 음행하는 자나 한 조각을 판 장자권을 판 에서나 해가지고
에서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있고 음행한 자는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전 읽혀지거든요. 뭐 다른 사람은 잘 읽혀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같이 읽으실 분이 계세요 설명을 하면 이거 영어 문장으로 보면 다 에서가 한 일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음행하는 일도 했고 빵 한 조각도 팔고 장자권 빵 한 조각 아니 먹는 것 한 조각에 장자권을 팔한 일을 한 것이 에서다라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는 없었죠. 근데 이 신약에서 그 정보도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영어 단어가 meat입니다. meat. 그러니까 이게 고기예요. beef. 그래서 이게 팥죽 안에 고기 덩어리가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걸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이다. 거기에 이르는 길, 거룩함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뭐냐면 장자권을 판 뒤에 그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죠? 팥죽 한 그릇에 판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그 뒤에 이미 팔고 나서 아차 싶은 거죠. 나중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다시 그 복을 받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거절당하였으나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쉽게 그냥 덜커덕거리고 그냥 장자권을 팔고 난 뒤에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뒤에. 그래서 한참 뒤에 내가 이걸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뜻을 돌릴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 눈물찍 콧물찍 했더니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에서가 이 돌아갈 곳을 찾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에서는 실질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의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가 과거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경박함 결정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위치에 대한 그 귀중함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지금 문제냐면 장자권을 받지 못했다는 그 결과론적인 것만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야. 뭐냐? 내가 빼앗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이죠. 그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걷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회가 돌아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만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건강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왜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제공을 한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고 망한 것만 어떻게 건강만 좀 다시 찾아줬으면 그죠? 내가 몸의 건강만 다시 찾으면 내가 다시 그냥 콜라테에 가가지고 그냥 아줌마들 손도 잡고 내가 삥삥삥 돌릴 수 있는데 몸이 망가져서 지금은 당장 못 움직이고 하나님 찾고 콧물찍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잘못된 회개가 어디서 멈추는 거에 대한 문제도 뭐냐면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예수님이 되도록 맡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귀찮아.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산 거에 대해서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 결과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우개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그럼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세요. 그럼 지워주고 근데 나는 계속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서야지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고쳐놓고 돌아서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않고 결과만 지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냐? 그렇게 안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는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망가졌던 결과에 대해서는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망가진 몸을 어떻게 하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죠? 이미 손해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손해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결과로 인해서 망가진 것, 그죠? 뭐 30년 40년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서 온몸이 건강이 피폐해졌는데 하나님 저 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갑자기 망가진 몸이 회복되진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술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미 벌어진 것이 더 벌어져서 결국은 지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빨리 되돌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잠시 뭔가 좀 나아진 삶을 얻고,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뭐 의술이 발달돼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고치면 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몸 좋아져 봐야 그 좋은 몸으로 죄 짓는 데 더 갖다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인간이 뭐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애착을 갖고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하는 사람이 존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내 삶이 의로워지고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다의 경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뒤에서 계속 진행되어져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7장 1절.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논의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repent,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죠. 분명히 유다가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유다가 돌이켜서 리펜트라는 건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다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방향을 탁 되돌려서 돌아간 방향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돌아간 방향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긴 팔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까지 결정해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 정죄받은 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 저 정도까지 될 줄 몰랐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죄에 대해서 돌이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죠. 분명히 이게 나름대로 회개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돌아섰죠. 내가 받았던 걸 되돌려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가 주면서 이렇게 뭐냐면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분명히 유다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취소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로 가져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는 받았던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죄의 문제를 고치려고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제사장은 자기 입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간 제사장에게 가서 인간 제사장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 신부에게 가서 우리 죄를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면 그 사람이 뭐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결국은 유다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목을 매달아 죽는 방법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무죄한 사람을 유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택한 게 뭐냐면 그냥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왜?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그 상황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앞장에 마태복음 26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찾으러 올 것도 알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항상 제자들과 더불어 여러 번 갔던 장소라 유다가 이곳을 쉽게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유다가 아주 쉽게 군대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유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자기를 몸값 고작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넘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 와 서 있고 그의 눈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친구, 진실한 친구. 여러분들 중에 많은 주변에 우린 친구야, 우리 영원히 같이 가자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허물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는 이분을 선택하고 이분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마다하고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돈을 들고 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가 찾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만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이 커서 그 죄책감을 지우는 방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을 매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개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고쳐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결과나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회개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한번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얘네들한테 너무 내가 죄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책망을 많이 했나?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을 너무 책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난번에 썼던 편지를 조금 후회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난번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하고 후회를 하고 있던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자기가 편지를 쓴 거를 후회했던 것을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내가 후회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후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 편지 때문에 너희들이 아마 좀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너무 너희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해서 너희들이 좀 힘들어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근데 지금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편지로 인해서 왜?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던 이 편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심하게 책망했더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 네가 뭔데 날 죄를 지적을 해. 너는 인생을 잘 살았어. 그리고 쓴뿌리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나의 죄를 책망했구나. 내가 봤더니 내 죄가 정말 부끄러운 죄가 많구나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지금 에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속한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다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죄를 지적했더니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회개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죄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방대로 회개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걷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가 됐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 에서와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근심하고 회개를 하여야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맨 근심만 하게 되고 유다처럼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 자살이나 하게 되고 그죠? 에서처럼 나중에 쉽게 미래에 대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뱉어내고 그래 좋아 그러지 어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완전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됐을 텐데 하면서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내 자신이 그런 죄의 속성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서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온전하게 되어져서 다시는 회개하지 않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다시 갔다가 올게요. 손가락 끼고 갔다 오세요. 손가락 끼고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여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야 죄로부터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이런 단계를 따라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지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다시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거 바로 이것을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했구나. 그럼 어떤 방법대로 했느냐 보겠습니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너희들에게 죄를 막 지적했더니 이제 이런 죄 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죄들에 관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요 해명하게 하며 우리 저한테 읽히면 좀 약간 좀 이게 잘 국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어를 보면 clearing of yoursel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관해서 뭔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일로부터 내 자신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며 뭐에 대해서 분개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이게 이렇게 나쁜 죄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개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그래서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며 그죠? 내가 이런 죄들을 책망해서 내가 이 죄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죄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상태로부터 되돌려야겠다. 내 자신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옥망하고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그죠?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징계하고 내 자신에 대해 징계하고 죄를 징계하고 해서 철저하게 내가 이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에서와 유다는 결과만을 어떻게 뒤처리하려고 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 입증돼 보여졌더라.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죄를 지적했더니 그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교회 감독이 여러분들이 죄에 문제가 있어 죄를 지적했더니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해? 이러면 서로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지적했더니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줬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완벽하게 이런 죄에서 돌아선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서 입증하니 감독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열매가 벌어지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결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전체적인 하나님께 속한 프로세스대로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있더라.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있더라. 너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음주운전하고 나서 하나님 좀 벌금만 안 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저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회개는 하지 말아라. 그죠? 음주운전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음주운전은 계속 궁화문하고 벌금만 안 나오면 될 텐데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 그죠? 뭔가 결과만 제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죄의 책망이 왔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디 다닐 데 없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지적하지 않은 아주 그냥 뭔 짓을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 되지 뭐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간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죄가 맞구나라고 하고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서와 같이 뭔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 장자권이 빼앗긴 결과만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훨씬 올바른 회개가 되었을 것이다. 그죠? 유다는 자책감만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어리석게 그저 은 서른 양의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후회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겠냐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못이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요? 들통만 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내를 놔두고 몰래 바람 피면 마음이 어때요? 바람 피는 나를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들켰으면 오늘 아슬아슬하게 만나고 아내가 싹 모르는 것 같으면 아휴 오늘 잘 넘어갔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하는 삶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발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어떻게 하고 자기를 바꿀 의사가 없다면 그런 식의 회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을 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욕은 좀 위험하니까 조금씩 살살 좀 다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의 정욕에 관한 문제가 딱 대두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요셉처럼 뭔가 음행에 관한 문제가 내 앞에 벌어진다 그러면 잘 내가 한번 극복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잘 해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섞여 버리면 안 된다. 그냥 바로 도망가야 된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음란물을 내가 조금씩 적게 봐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여러분의 눈에서 그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도피시키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중독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문제는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대해서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죠? 뭔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사가 좀 없거나 이렇게 하면 막 계속 열심히 설명해봐야 이게 논쟁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하시고 주의 정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움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감독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 감독이 나중에 하여튼 감독이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를 일깨워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 온전한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벗어나서 불행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청년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깨우쳐라. 우리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온유함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리를 왜 모르지? 답답하네. 난 너무 이거 알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죠. 그랬을 때 승질이 나면 어떻게 내도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시간과 인내를 갖고 내 선한 모습으로 부드러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단 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서 그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면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26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요 하나님이 주님 저 올무에 걸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에 걸린 올무를 막 이렇게 풀어줘서 자, 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으셔야 돼요. 여기에 올무가 있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딱 쳐놓고 밧줄을 올무를 쳐놓고 저 뒤에가 숨어 있고요. 올무 밑에 구덩이도 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 안에다가요. 돈도 놔두고 술도 놔두고 담배도 놔두고 예쁜 여자들도 놔두고 공평하게 멋있는 근육진 남자도 놔두고 이렇게 다 놔뒀어요. 그러면 여자만 자꾸 얘기하면 불공평하니까 놔두고 딱 했는데 누군가 가서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게 걸려서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걸렸고 나고 탁 밧줄을 당겨가지고 하면 발에 올무가 딱 걸리죠, 그죠? 구덩이로 쑥 빠져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본인은 걸린 걸 알겠죠, 이제 딱 올무에 걸려. 아, 걸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벗어나, 네가 풀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못 풀고 나와요? 손에 잡은 담배, 술, 여자 이거 꼭 잡고 안 푸는 거야. 네가 그거 놓고 허리 숙여서 발목에 잡혀있는 올무 풀고 네가 걸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는데 거기 있는 거 그냥 나는 직접 안 꺼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데요. 전 여자만 보면 막 감당이 안 돼요. 돈만 보면 감당이 안 돼요. 뭐 이런 술만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거 못 놓겠어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는 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 남는 손으로 네 발목에 있는 올무 풀고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거기에 앉아갖고 하나님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해 준다고 다음날 문 앞에다 100만 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00만 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해야 벌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무언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네가 손에 잡고 있는 부정한 것들, 손에 잡고 있는 탐욕들 놓고 발목에 잡혀있는 묶여있는 밧줄 풀고 걸어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그죠?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죠? 뭔가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맨날 반복될 잘못을 서로에게 해가면서 미안해 하는데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건 진정하고 바뀐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바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칼에 찔린 사람들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 발에 묶인 밧줄 정도는 올무 정도는 스스로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어떤 쾌락이나 이런 부정한 가운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몸 죽어가는 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지 말고 그런 데서 빨리 풀어나서 너 자신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스스로 버리고 죄를 버리는 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가 없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길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도 여러분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상태로 된 상태의 삶을 살 것인지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언가 완전한 회개를 원한다면 어설프게 자책이나 결과만을 지어지는 그런 유다와 에서의 사례처럼 유다와 에서의 사례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방향의 회개를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